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임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수종드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할 말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택한 모든 백성들이 찾아지는 일, 택한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라고 그러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달되어져서 택한 자는 나오게 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그날을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결론이냐면 에덴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것이고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택함 받은 자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아요. 변개되지 않아요. 발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월이 지나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변하는 것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취를 통하여 완성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결론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언약의 과정이어야 되고 결론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성과를 위해서 과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과정이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남녀공학이었는데 우리 전교생이 시험을 치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별이에요. 어느 반이 가장 우수한 종합 성적을 내서 어떤 반이 가장,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교 자체 시험인 거예요. 우리 학교 자체에서 어떤 클래스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받느냐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 머리가,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학급 리더였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답안지를 돌리자. 그래서 답안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첫 1교시부터 시작해서 답안지를, 왜냐하면 다 돌리면 안 되니까 정답 전체를 다 돌리면 이건 탄론할 거니까 모두가 이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딱 정답만 적어서 차별화는 둬야 되니까. 그래서 쭉 돌리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정답하면 그러니까 미리 공지된 사항이죠. 답안지가 돌아갈 것이니까 자신 있는 건 쓰고 자신 없는 건 쓰지 마라. 지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 전에. 그래가지고 1교시부터 5교시를 다 쳤어요. 다 쳤는데 당연히 저희 반이 우승했죠.
1등을 했어요. 근데 다른 반에서 야 니네 성적이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혼자 찾아본 거예요. 얘는 알잖아. 얘는 이 성적이 나와야 될 아이가 아닌데 성적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답안지를 보니까 맞은 건 다 맞은 거예요. 맞은 건 다 맞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적어도 반 이상은 똑같이 맞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이렇게 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화가 잔뜩 여자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와서 이실직고 하는데 전 교실이 다 잠자면서 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누구 돌렸냐 해서 이제 막 그냥 아니다. 그건 제가 주장을 했고 제가 광고를 했고 그래서 이건 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까 제가 혼나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혼자 용감하게 매를 자처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넘어갔어요. 저는 그러면서 웃었어요. 우리 반이 1등 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과정이 무시당한. 과정은 법이 합법적이지 않았어요. 과정은 불법이었어요. 목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우리 반이 우리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의 반이 전교에서 1등 되어야 된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나는 불법을 자행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집 다 혼나고 그래서 우리 반만 전체 벌 받고 운동장 돌고 막 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미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나의 택한 백성은 내가 반드시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찾아낸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과정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결론이 우리의 포커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그 길을 우리는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잘 마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 내 인생의 결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거죠. 왜 이 말씀을 오늘 서론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창세기 27장은 이거예요.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삭은 이거 하고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착오를 일으킨 거죠. 이삭도 계산을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보다 훨씬 오래 살고 이후로 50년은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레베카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고 쌍둥이가 날마다 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이 언약의 흐름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형제가 없어요. 물론 배다른 형제가 있지만 자기는 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온유하게 컸는데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들사람이고 사냥도 잘하고 피부도 구릿빛으로 그을러져 있고 집에는 잘 없어. 밖에 다니고 나갔다 오면 뭐 사냥감을 하나씩 가져오니까 이 아버지는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적어도 내 뒤를 이을 아들은 저 정도는 돼야지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늘 집에 있어요. 엄마 옆에서 엄마 설거지할 때 같이 있고 엄마가 뭐 할 때 집에서 엄마 도란도란 막 딸 같은 아들인 거죠. 그러니 이 리브가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에서보다는 옆에서 말동무해주는 이 야곱에게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이렇게 언약을 흘러가게 해주신다고 그랬는지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더 편애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대 이 유대인들에게 풍습은 이 장자권을 계승할 때는 엄청난 큰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해서 이 가족 모두가 알고 하인이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도록. 왜? 그래야만이 이 집안에 그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이 마을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로 이게 넘어갔대. 이삭은 에서에게로 흘러갔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게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삭은 이걸 잔치하잖아요. 이삭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온 동네 우리 속된 말로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에서만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모든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음식 좀 해서 가져와.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게 뭐가 잘못되냐면 첫째는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거야. 은밀하게 진행한다는 건 여러분 그렇죠. 귓속말을 한다는 건 뭔가 헛되지 못한 거예요. 소근소근 너만 알아 이런 것은 뭔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진행하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이 리브가에게 들켜졌어요. 이 말이 리브가가 귀로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 들었는 건지 아니면 둘이 있으니까 뭔 모사를 꾸미는지 들어서 여하튼 이걸 리브가가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을 보냈다. 사냥한 고기가 오게 되면 아버지는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둘이 아주 의지를 다져서 야곱 이 복은 너에게로 와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모의를 하고 야곱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거부했어요. 만약에 이 일을 알게 되면 난 형한테 예전에 팥죽 사건도 있지 또 이것까지 속인 걸 알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표현하죠? 뼈도 못 추릴 그런 자리까지 이를 수도 있으니까 야곱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했냐? 아니야. 모든 건 내가 책임질게. 너는 이 일을 해. 라고 해서 결국 야곱이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 입맛에 맞게 엄마가 요리를 하고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형이 옷을 입고 염소털을 가다다가 이렇게 손을 싸고 목을 싼 거예요. 다 싼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인기척이 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이삭이 물어요. 그때 야곱이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행동이에요. 적어도 이 순간 야곱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참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난데 내가 없어져요. 형 에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보았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순간에 야곱은 사라져요.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를 없애는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인 거죠. 자, 이삭이 20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빨리 고기를 잡았느냐 사냥을 빠르게 잘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은 겁을 냈어요. 근데 두루두루 싸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배짱이 늘어요. 거짓말? 괜찮네? 이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순적하게 잡았느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무수한 기회를 줘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진실할 수 있는 기회, 성결할 수 있는 기회, 거룩으로 설 수 있는 기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죠.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심지어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까지 나의 거짓말을 지금 합리화시키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1절에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면서 이렇게 해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털은 에서로구나. 이 모든 것은 어떤 일이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건, 언약이 축복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야곱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이 거짓말로 힘써 싸우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라니까요. 과정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과정이 거짓말로 점철되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선택되어진 언약의 여정이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 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건 나의 결론이다. 너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는 건 나의 결론인데, 그 여정을 너는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육적으로도 축복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 보고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내가 되게 할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할 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결론이니까. 근데 우리는 애써 우리가 그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에서 점점 거짓말로, 심지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면서까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기독인들에게,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수동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퇴보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이대로 되는 건가? 하는 것 같은 느낌. 왜? 지금 야곱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일을 듣고 지금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내 아들아 이리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삭이 내 아들아라고 할 때 그 내 아들은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야곱은 없어요. 이 순간 야곱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가문에서 당분간 사라져요. 21년 동안 이 땅이 아닌 저 먼 땅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이삭이 부른 내 아들아는 야곱이 같지만 이삭의 마음속에 내 아들은 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되어져서 지금 그 축복을 가로채는 행위를 해요. 일이 하지 않아도 이 축복은 야곱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있다 보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밥 먹었어? 근데 우리는 안 먹었는데도 먹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안 먹었는데 왜 우리는 늘 먹고 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배고프지? 배고픈데 괜찮아.
우리는 삶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사단의 문화가 우리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을 말할 때 지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실만을 말할 수 있기를 우리는 한번 다짐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법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선서에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뭐 진실이 아닌 뭐 위증일 시 거기에 준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서하거든요.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밥 먹었어? 그럼 안 먹었어. 배고파? 괜찮은 것도 같아. 근데 배고프면 배고파.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신뢰라고 생각을 할까? 나의 진실을 이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또 우리는 잘못되어진 습관 속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런 모든 것과 한번 싸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것이고 오늘 말했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야곱의 땅을 복되게 하사 풍요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국과 만민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주권의 복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으뜸이 되는 복을 주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란 완벽한 미래의 복까지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의 방법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머리 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우리의 길을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거니와 그 길은 나에게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험난한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 길은 나에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야곱이 기다렸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리브가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거짓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 방을 나오게 돼요. 잠시 후에 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 방으로 요리를 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내게 와서 나의 모든 축복 기도를 받아간 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우의 간교가 35절입니다. 내 아우의 간교함이 내 복을 빼앗았도다. 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읽어보면은 이삭도 야곱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자, 이 일이 알아졌어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41절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걸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남자다운 사람이 어쩌면 더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또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한 이후에 리브가의 삶은 불안했던 거예요. 행여 에서가 무슨 일을 어떻게 꾸밀지 늘 불안하여 살피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해야 되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평안하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에서가 무슨 일을 하든 에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걸 꾸미든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켜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진실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해놨어요.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완전하게 축복해놨고 지키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하여 나는 도둑질도 불사할 거야. 나는 이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하여, 더 원활하게, 더 멀리, 더 많이 하기 위하여 나는 거짓도 괜찮아. 여러분, 이건 틀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럴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성결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내게서 거짓을 지워낼 수 있도록, 불의한 것을, 불법을 지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서 있다면, 이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을 거침없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죄를 서슴지 않는다, 내가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에게서는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내가 어찌 하다 보니 죄를 졌어요? 그럼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 죄를 안고 더럽혀진 옷 그대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짐짓 범하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하여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조금 하면 어때요? 내가 전혀 일을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그게 최고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낸 자가 분명해요. 그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할 말 있는 증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농사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들짐승을 쫓아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거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 있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그게 증인이죠. 증인은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이거든요.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사건을 본 자, 이 사건에 대하여 들은 자, 그들이 증인이고 목격자인 것이죠. 바로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그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자세만 딱 갖추어도 우리가 말하는 말은, 우리가 보게 되어진 그 증거는 땅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늘의 증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땅에서 말하는 그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증거는 이미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느 정도냐. 이들은 40년 전부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 후에 만나게 될 여리고 사람들은 미리 겁에 질려서 걸을 수가 없게 될 만큼 간담이 녹았더라. 여러분 40년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성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소문을 하나씩 들으면서 간담이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도 못한 그 땅, 우리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이렇게 지금도 간담이 녹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거야.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려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라반, 우리가 그때 보았던 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피난을 가게 해요.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에서에 의하여 야곱이 죽게 되면 리브가는 에서를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소냐. 그러니까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숨어 있어. 피난 가. 그럼 내가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면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그래서 이때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몇 년 있으면 오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어이 토부의 자리에 이르세요.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대신해 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내 일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당신의 작품을 보고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능히 이루어낼 또 다른 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벨리알과 불법과 어울리겠냐?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가까이, 복음을 더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알아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 자가 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의 것에 대하여 배고픈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고픈 자,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 자. 성경을 알아갈수록 성경에 대하여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면 알수록 더 갈급해지고 와 나는 알게 되니 더 모르겠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알았어. 다 깨달았어. 내가 깨달은 게 최고야.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그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안다 해도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점점 배고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알고 싶어 갈급해지고 갈망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더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갈급하고 애통도 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일로 세상의 일로 슬퍼하고 애통한다? 우리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생각해봤어요.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세상 것 때문에 아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쭉 밀고 가세요. 그렇게 힘이 있으세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일어나서 덤벼도 하나님의 일은 해방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쭉 밀고 나가요.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아파요.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붙들고 그 슬픔 붙들고 어디에 있냐? 쭉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그 일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져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때요? 여자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울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프죠. 근데 계속 울면 안 아프고 짜증날 걸. 저 이만큼 살아보니 지금은 제가 잘 울지도 않지. 근데 울면 인기는 짜증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눈물이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세월 지나면. 그와 같이 어떤 자가 진짜 위로를 받냐면 처음에는 여성들의 눈물이 통해요. 그리고 여성들의 연약함이 통해요. 근데 1년 살고 2년 살고 살다 보면 그 자가 아니라 어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자. 그 자가 현숙한 자. 그 자가 위로를 받고 그 자가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도 듣기 좋고 위로가 돼요. 근데 진짜 위로인 건가는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위로는 뭐예요? 내 감정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조금 어찌 된다,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걸 딛고 일어서서 힘있게 원래의 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론 때로 우리는 아픈 자들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고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걸 근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계속 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셈에서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인 힘이 그 인생을 붙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늘의 일이 되도록 연결시켜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과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론은 변함없으니 그 결론을 향하여 묵묵히 과정을 믿음화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여정을 믿음이 되어지도록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화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이미 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응답대로 우리가 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믿음이고 순종이고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에서 믿음으로 킵고잉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응답이 되고 복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의 실질적인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론이 분명한 저희들이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하고 언제든지 언약을 선택하고 언제든지 순종이 되어지는 저희의 걸음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